27화. 그날 밤 고운사는 붉게 잠들었다. 우리가 약해진 건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다. 진정한 이름을 되찾는 날 우리는 돌아온다. 그리고 마지막 108번째 악기와 마주쳤다. 저 악기는 다른 놈들과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울지도 괴성도 없었다. 그저 인간의 형상을 한 채 조용히 서 있었다. 검은 피로 물들고 숨은 쉴 때마다 쇳내가 섞여 나왔다. 소나기가 벌써 10번은 부러진 듯 덜덜 떨렸지만 계승자의 눈은 단 한 번도 흐려지지 않았다. 그 악기는 말했다. 목소리는 어찌나 평온하던지 마치 태초의 바람 같았다. 우리의 힘은 아직 완전하지 않다. 복종하라. 그러면 세상을 줄 것이다. 계승자는 침묵했다. 오직 심장만이 답했다. 쿵, 쿵. 그 소리는 어느새 칼날 끝으로 전해져 있었다. 그는 마지막 초식을 준비했다. 진 본국검법 일념절참 종절. 피로 굳은 손끝이 떨렸다. 검이 들려있는지조차 의식할 수 없을 만큼 감각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패배가 아니었다. 그것은 결정이었다. 모든 초식을 닫고 스스로를 가르는 검. 살아남지 않기 위해, 오직 마침표를 찍기 위해 존재하는 마지막 의식. 이 초식을 펼치는 사람은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 아니, 살아있다는 개념 자체가 부정되는 것이다. 이 검 이후 나란 이름도 사라질 것이다. 검이 들어 올려졌을 때 세상은 숨을 멈췄다. 그 검은 벼락이었다. 천둥도 따라오지 못할 속도로 존재와 존재 사이를 가르는 검. 시간을 베고 기억을 찢으며 죄악의 혈관을 끊어내는 검. 그 궤적에선 빛조차 밀려났다. 그 검은 기도였다. 말로 하지 않는 절망의 기도.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세상의 틈에서 받쳐진 마지막 마음. 그 검은 이름 없는 망자들의 울음이었다. 기억되지 못한 죽음. 애도조차 받지 못한 자들의 분노와 슬픔과 한이 단 하나의 일격으로 증폭되어 세상에 울려 퍼졌다. 그는 검을 휘둘렀다. 어둠이 갈라지고 악기가 찢겨나갔다. 그러나 그 안엔 승리도 없고 쾌감도 없었다. 단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정적만이 남았다. 파직. 검이 내리꽂혔다. 악기의 가슴을 가르고 그의 비어있던 마음을 찔러들었다. 악기도 발악하듯이 외쳤다. 화겁종옥식 흡혼. 그러자 그 짐승의 몸뚱이에서 핏빛 촉수들이 솟구쳤다. 그것은 발악이었고 집착이었고 죽기 직전에 맹수가 마지막으로 날리는 가시였다. 촉수는 공기를 찢고 계승자의 심장을 향해 곧장 날아들었다. 피할 수 없었다. 아니, 그는 피하지 않았다. 파열음. 촉수가 그의 가슴에 박히는 순간 몸 전체가 뒤틀렸다. 허파에서 피가 솟고 눈동자엔 번갯불처럼 어둠이 스며들었다. 심장 사이로 사리와 심연이 서로를 파고든 것이다. 악기는 산산조각이 났다. 그러나 그 조각은 흩어지지 않고 바로 칠홍기록경으로 흘러들었다. 마지막 악기. 108번째 짐승. 이제서야 그 빈 칸이 채워진 것이다. 하지만 계승자는 거기까지였다. 무릎이 꺾였다.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갔고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을 감았다.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검은 바닥에 박히고 그의 심장은 진 본국검법서 속에 들어간다. 살아있는 검술, 산재물로 남겨진 책. 그것이 진 본국검법서이다. 그날 밤 하늘은 무너지고 있었다. 검은 안개가 산을 삼켰고 하늘은 새까만 심연처럼 뒤틀렸다. 승복을 입은 스님 108명이 검은 파도처럼 일렬로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공포도 슬픔도 미련도 없었다. 단지 스스로의 운명을 받아들인 자들만이 가진 고요한 광기가 눈 속에 깃들어 있었다. 악기는 이미 모습을 드러냈다. 악기는 분노와 증오를 끌어안고 세상을 파괴하려 했다. 그것은 검은 감정의 폭풍이었다.
수백 개의 입이 동시에 비명을 질렀고 수천 개의 눈이 동시에 증오를 뿜었다. 그것은 감정 그 자체, 원한과 절망의 결정체였다. 마지막 108번째 악기가 쓰러지고 동시에 계승자도 쓰러졌다. 주지 스님은 칠혼 기록경을 들고 서서 비통한 듯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지금부터 결계를 연다. 스님 108명은 동시에 염주를 꺼냈다. 그리고 땅 위에 꿇어앉았다. 옴 마니 반매훔. 108개의 목소리가 밤하늘을 찢듯 울려 퍼졌다. 주지 스님은 오른손을 들어올렸다. 그의 손바닥에는 붉은 핏줄로 얽힌 결계의 인이 새겨져 있었다. 희생은 선택이 아니다. 지켜야 하기에 바친다. 그리고 그는 손을 내렸다. 그 순간 스님들은 스스로 자신의 가슴을 찔렀다. 어떤 이는 염주로, 어떤 이는 비녀로, 어떤 이는 맨손으로 자신의 심장을 꿰뚫었다. 피가 솟구쳤다. 몸이 꺾였다. 고꾸라졌다. 그러나 그 누구도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피는 흙을 적셨고 그 피는 모여 거대한 문양을 완성했다. 결계진, 혈흔으로 그린 지옥보다 붉은 결계가 대지를 덮었다. 주지 스님은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다. 아미타불. 그는 범종을 쳤다. 쿵. 종소리는 피비린내 나는 공기를 갈랐다. 그리고 붉은 문양 위로 스님 108명의 영혼이 솟구쳤다. 각자의 생애, 기억, 기도, 모든 감정이 한데 엉켜 거대한 파도가 되어 주위를 덮쳤다. 칠혼 기록경이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다. 검은 손들이 채기를 긁어댔다. 발악, 증오, 분노. 그러나 결계는 완성되었다. 마침내 108마리의 악기들이 칠혼 기록경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대지는 피로 물들어 있었다. 108구의 시체. 그러나 그 얼굴들은 고요히 웃고 있었다. 마치 어떤 구원을 본 것처럼. 바람은 울지 않았다. 불길은 꺼졌다. 하늘에는 아직 별이 뜨지 않았다. 108명의 생명이 사라졌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도 사라졌다. 그렇게 모든 것이 사라진 이곳에 이 봉인을 계속 덮고 숨기고 사람들이 결계에 다가오지 못하게 막을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래서 그 위에 절을 세우기로 했다. 기도하는 절, 참선하는 절, 바라보면 평온하고 들어오면 마음이 정화되는 듯한, 그러나 뿌리는 검고 깊은 그런 절을, 그 절이 바로 고운사이다. 이름은 아름답지만 그 밑바닥엔 묻힌 자들, 봉인된 검, 살아있는 경전이 있다. 그렇게 고운사는 오랜 세월을 버텼었다. 그 세월 동안 수많은 악기들이, 수많은 어둠의 존재들이 이 결계를 깨뜨리려 했다. 밤마다 꿈틀거리던 그림자들, 산 아래를 어슬렁거리던 괴물들, 기도하는 이들의 마음속을 파고들려던 사념들. 그들은 타락한 승려를 부추겼고 지친 신도들의 절망을 빨아먹었고 세상의 변화의 틈을 찾았다. 수없이,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지만 고운사는 무너지지 않았다. 108명의 스님들이 자신들의 목숨과 혼과 감정을 결계로 엮어냈기 때문이다. 고운사의 결계는 단순한 마법도 단순한 의식도 아니었다. 108명의 생애 전체가 깃든 108개의 염원이 중첩된 살아있는 방벽이었다. 악기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어둠이 아무리 몰려와도 결계는 갈라지지 않았다. 고운사의 종소리는 오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었다. 묵직한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숨어있던 악기들은 울부짖으며 물러섰다. 결계는 그렇게 살아있었다. 그러나 세상은 변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줄었고 고운사를 찾는 이들의 마음도 옅어졌다. 기도가 끊기고 믿음이 흐려질 때마다 결계에는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찾아왔다. 산을 삼켜버린 불길, 눈을 멀게 하는 연기, 어디서 왔는지 모를 검은 힘. 범종이 깨지고 대웅전이 무너지고 가울루가 붕괴하는 동안 결계는 비명을 질렀다. 악기들은 그 비명을 들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던 짐승들이 세상 속으로 도망쳤다. 108마리의 짐승들, 각자의 이름을 가진, 각자의 아기를 가진, 각자의 파멸을 품은 괴물들. 그들은 더 이상 결계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지금 세상은 그들의 사냥터가 되었다.